말씀 봉독 시간 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9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94페이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구절 함성을 먼저 합니다. 구절 함성 준비되셨죠? 같이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예, 갑자기 하나를 하다 두 개를 하니까 좀 버거우시죠? 예,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여러 가지겠지만요. 죄의 형벌.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다. 단순한 논리죠.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뭐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사망 죽음 있는가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 사망 영생, 사망, 영생. 이게 복음이죠. 죽는다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러나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게 복음이죠. 또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는 죽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로. 예수님 안에 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심판은 저주라기보다는요 구분하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이죠. 다음 시간에도 또 비슷한 주제로 나가는데 여러분이 꼭 암송하셔서 삶의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고집이 센 사람과 또 똑똑한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다투는가 봤더니 다툼의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 고집불통인 사람은 28이 17 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보니까 틀렸잖아요. 아니야, 28이 16이야. 뭔 소리야, 28이 17이지. 아니, 너 구구단도 못 외웠어. 28은 16이야. 싸우는 거예요. 하다 안 돼서 이 똑똑한 사람이 그래도 조금 똑똑하니까 우리 고을 원님을 찾아가서 누가 맞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 가자. 갔어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원님이 고집이 많은 사람에게
이팔이 17이더냐? 예, 이팔은 17이죠. 그런데 저 녀석이 자꾸 이팔이 16이라고 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원님이 저 이팔이 17이라 하는 사람은 집에 보내주고 이팔이 16이라 하는 사람에게 곤장 10대를 쳐라 그랬어요. 고집센 사람이 이 똑똑한 사람을 힐끗 쳐다보고는 씩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은 이팔이 16이라고 했는데 곤장을 맞게 됐어요. 곤장을 맞는데 얼마나 억울하든지 눈물을 흘리면서 항의를 했어요. 왜 제가 틀렸습니까? 제가 이팔이 16이 맞는데 왜 저에게 곤장을 칩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그 똑똑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팔이 17이라고 하는 놈하고 싸우는 네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내가 너에게 매를 때려서 너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려고 하노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을원님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죠.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집, 여러분 고집 있죠? 고집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고집 꺾기가 어때요? 고집 꺾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고집 불통인 사람은요, 오늘 제목처럼 고집 불통은 뭐라고요? 제목을 보십시오. 고집 불통은 재앙이에요. 재앙. 왜 재앙일까요? 고집 불통인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 그 고집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고집 불통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하고 싸우지 마세요. 왜요? 나만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 고집 불통을 내가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꺾어요. 누구만이 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꺾을 수 있어요. 우리는 바로가 지금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꺾는 것 같이 했다가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지만요,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금 손을 대신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과 같이 경고 없이 바로를 만나서 재앙을 내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재앙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사람을 직접 치시는 그런 첫 번째 재앙이에요. 이전에도 무슨 파리와 또 모기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괴롭힌 건 사실이지만요, 아주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런 직접적인 공격은 처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전체적으로 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하는 게 또 관심이더라고요. 제일 적게 보신 분이 20일,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이루어지는데 20일 정도 걸렸지 않았을까. 이건요, 어떤 경우는 보면 재앙이 일주일을 지속됐다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또 기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재앙이 일어나고 또 내일 재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0일 정도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경우는 아니다, 그렇게 빨리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한 반년 정도 걸렸지 않을까, 이렇게 뭐 수습하고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그런데 어쨌든 20일이든 6개월이든 간에 상당한 기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내리신 이유가 이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네, 하나님은 오늘도 고집을 꺾으시는데 한꺼번에 꺾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서서히 목을 조르시는 거예요. 서서히. 예, 그 이유가 뭔가 설교 마지막에 나올 텐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고집을 꺾으시는 역사를 오늘 또 보게 돼요.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니까요, 오늘 대상이에요. 대상이 특별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5번째 재앙을 봤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이 아주 전염병이 일어나게 해서 많은 짐승들, 뭐 소와 양과 또 말과 낙타 이런 것들을 그냥 떼거지로 다 죽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이 재산이 엄청난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짐승을 넘어서 이제는 대상이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에게 직접 공격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짐승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남아있는 짐승뿐 아니라 또 사람에게 이런 그 악성 종기가 바라게 하셔서 사람을 치시는데, 여기 악성 종기라는 단어의 풀이를 보면요, 이 악성 종기라는 것은 끓게 만들다, 끓는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보니까 보일 이렇게 했는데, 보일, 끓는다는 거죠. 보일링, 끓게 한다는 거죠. 이 피부가 끓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끓으면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피부가 뜨거운 거예요. 그럼 벌겋게 되겠죠? 그러면 또 가려운 거예요. 그러면 긁어요. 그러면 진물이 나고 물집이 생겨요. 그러면 고름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터져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5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짐승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바로가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제는 사람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7월과 8월 되면 모기가 극성을 부리죠. 모기에 물리면 얼마나 가렵습니까? 밤에도 막 끓고, 그렇게 되잖아요. 요즘도 아토피가 아이들에게 심해가지고 아토피로 고생하는 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요,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어린 아이들의 얼굴에서부터 해가지고 온몸에 아토피 내서 막 긁어대는데요, 그냥 온몸이 그렇게 달아오르고 치료약이 없어요.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환경적인 요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금방 낫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요, 부모가 도저히 한국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아토피가 고통스러운 질병 아닙니까? 피부의 가려움증. 저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옷에 옮아가지고 그냥 온몸에 옷이 옮았는데요, 얼마나 가렵든지 그냥 밤새도록 낮에도 긁어대는데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물이 나고 하는데요, 저희 형이 그걸 옮아서 제가 옮았는데, 형은 한 주 만에 나버렸어요. 저는요, 한 달 이상 가는데 막 온몸에 진물이 나고요. 그래서 밤에 잘 때도 저 윗목에다가 시커먼 이렇게 밑에 요를 깔고 거기다 자는데, 하도 긁어대니까 제 손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제가 죄도 안 지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 잠을 잔 기억이 있어요.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낫게 하셨는데, 어쨌든 이 피부병이라는 건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악성 종기를 바라게 하셔가지고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치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악성 종기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발해가지고 그냥 긁어대는데, 그냥 그릇, 토기로 된 그릇을 가지고 질그릇을 가지고 몸을 긁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기와장 같은 걸로 막 긁겠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피부병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하실 때 뭘로 하시는가? 이 악성 종기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이 애굽인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잖아요, 악성 종기로. 그때부터 해서 이 악성 종기가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지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애굽의 종기라고 했어요. 애굽의 종기.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애굽의 종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옮으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옮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무시무시한 질병 아닙니까? 고통이 따르겠어요. 근데요, 더 하나님께서 고통을 가중시킨 것은 이 죄를 바로가 보는 앞에서 뿌리니까 거기 함께 있던 요술사들, 종교인들이죠. 바로의 채측근들로부터 이 종기가 바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해서 온 애굽 사람들이 종기에 고통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뭡니까? 바로의 채측근들부터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족부터 치는 거예요. 바로의 완고함을, 바로의 고집을요, 그렇게 지금 꺾으시는 거예요. 대상이에요. 사람으로 옮겨갔어요. 그냥 잠시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보니까, 오늘 방법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랬어요. 화덕이란 말이 나와요. 화덕은 이 불을 지피는 것이잖아요. 거기는 재가 남잖아요. 그 재를 이렇게 두 손에 들고 바로 앞에 가서 바로 앞에서 하늘 향해서 날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가 흩어지면서 사람 몸에 붙으면서 이 악성 종기가 바르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화덕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그런 도구들 중에서, 방법 중에서 이 화덕을 사용하셨느냐 하는 거죠. 화덕. 그것이 이 6번째 재앙의 아주 독특한 면이에요. 화덕이라고 했을 때 이 화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 화덕은요, 이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이에요. 제사하는 데는 이 불을 지펴서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 제단이 화덕이에요. 화덕. 그래서 이 개역 성경, 이전 성경에는 풀무라 그러죠. 풀무. 부를 때는 풀무. 밥을 하는 그런 화덕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그런 화덕이에요. 화덕. 큰 화덕이죠. 거기에 있는 재를 가지고 재앙을 일으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화덕을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제단을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사용하시냐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나온 화덕은 누구를 섬기는 신이냐 하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치료의 신이에요. 치료의 신. 의술의 신이에요. 의술의 신. 그 이름이 뭐냐니까요? 타이푼이에요. 타이푼. 또 임호텝이라는 이런 신들이에요. 의술의 신이에요. 의학의 신이에요. 역사가 이제 저 그리스까지 연결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니까 이 타이푼, 특별히 임호텝이라는 이 신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짜부라들었는데 사실은 길쭉하거든요. 저게 임호텝이에요. 근데요, 이 임호텝이라는 신은요, 사실은요, 애굽의 최초의 사람 신이에요. 사람 신.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고, 이 임호텝이라는 건요,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은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처음 사람 신이에요. 사람 신. 그래서 저렇게 만들었는데, 머리는 이렇게 보통 수염도 기르지 않고요, 아주 수염을 다 깎고 머리에는 빵모자 같은 걸 덮었었어요. 손에는 이렇게 책을 쥐고 있는데요, 저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하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요, 이 바로 다음 가는 2인자예요. 제사. 그리고 이 사람은 대신관, 또 천문학자, 공예가, 회계가, 또 건축가, 목수, 수학자, 의술가, 조각가, 군주의 고문, 연금술사. 와, 바로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 사람이 바로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 고대 시대에 병자를 고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은요, 의술이 대단했어요. 물론 지금에 비하면 아주 기초적인 의술이겠죠. 그러나 그때는요, 이 사람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거죠. 치료를 받는 거예요. 워낙 대단하니까 이 사람을 제2인자로 바로 삼았는데, 재상이라는 칭호를 줬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상이라는 그 칭호 자체도 임호텝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임호텝이 한 일 중에 아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요, 피라미드를 처음으로 고안해낸 사람이에요. 피라미드. 원래는 재상들이 죽으면요, 이 무덤을 어떻게 만드느냐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네모로 해서 이렇게, 저게 군주들의 첫 번째, 그 다음 사진, 그 전에 사진, 저게 군주들의 무덤이에요. 근데요, 임호텝이 저 무덤을 바꿨어요. 어떻게? 그 다음 사진, 저게 피라미드형으로 바꾼 거예요. 저게 최초의 피라미드형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고안해낸 사람이 이 임호텝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은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면 병이 낫고 치료받고, 또 부자가 되고 머리가 명석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워낙 이 사람이 모든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니까. 이런 이 임호텝을 섬기는 재단의
죄를 하나님께 사용하셨다는 거죠. 근데요, 애굽 사람들은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제단에 제사를 지내면 병이 낫고 잘 되고 복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신 거예요. 오히려 거기 있는 제단에 죄를 뿌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확산시켜버린 거예요. 병을 옮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 피부병은 어떤 병이냐니까요, 당시에 고대에는 피부병이 걸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신의 저주라고 믿었어요. 특히 종교적인 어떤 제사를 잘못 드릴 때에 피부병이 걸린다고 해서, 피부병이 걸리면요 저 사람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랬어요. 피부병, 나병에 걸리면 이게 하나님이 심판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신 거예요. 히스기야도 피부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셨잖아요. 또 계시록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 피부병, 악성종기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구절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6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이 악성 종기라는 건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악성 종기는요, 피부병은 종교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신의 저주라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피부병을 확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들이 믿는 종교, 그들이 종교의식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 화덕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화덕은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요, 벽돌을 굽는 곳이 화덕이에요. 화덕.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었잖아요. 벽돌을 만들어서 햇볕에다 말렸어요. 근데 특별한 경우는 화덕에다 구웠습니다.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 화덕은 뭐의 상징이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 고역의 상징이에요. 거기에 죄를 사용하셨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고통당했던 그 현장이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은 그 화덕,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가혹한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화덕에 있는 죄를 사용하셔서 악성 종기를 바라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는 거죠.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돼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대로 갚으시는 거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에스더 3장에 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지극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왕과 이렇게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긴 장대를 준비했어요. D-Day를 딱 정하고 이날에 모르드게를 저 장대에 단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만이 그 장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해코지 하고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 없어요. 갚으면요, 우리도 힘들어져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중국 영화를 보면요, 계속 보복하는 영화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요, 그 아들이 칼을 10년간 갈아가지고 그 원수 갚잖아요. 그러면 그걸 끝납니까? 또 적적해서 또 원수 갚잖아요. 이게 계속돼요. 원수가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로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애굽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갚으시는데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세요.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갚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고함을 깨뜨리시는데 어떻게 깨뜨리시는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완악함을 내버려 두심으로 깨뜨리세요. 이전에 이미 바로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고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의 원래 완고함대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기하셨다. 유기견은요 잃어버렸잖아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을 찾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유기시켰다는 거예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가 끝까지 한번 가봐라 라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재앙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렇게 갚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냅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아이들이 뭘 하려고 하잖아요. 보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야. 근데 계속 버팅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모가요, 자포자기해서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뒷짐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애가 살까요, 죽을까요?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될 때도 있지만요, 대체적으로 잘못돼요. 냅둬버리는 거예요. 신경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바로는 그걸 몰랐어요. 버팅기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집을 내세우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이의적이죠. 백성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짐승들은 지금 다 죽어 있고, 백성들도 지금 종기로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여전히 이기적으로, 내가 왕인데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 버팅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애굽 온 땅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초토화시키셨어요. 그렇잖아요? 물을 피로 만드시고, 이가 생기게 하시고, 파리가 들끓게 하시고, 많은 재앙들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또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그냥 다 죽이시고, 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계속 버팅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또 보게 되겠지만요, 애굽 땅에 이제 농사철이 돼가지고 곡식이 돋아나고 또 채소가 올라오는데요, 막 그냥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냥 그 먹거리까지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는요, 그 장자까지 죽이잖아요. 장자까지. 장자 죽였다는 건, 장자는 집안의 대들보 아닙니까? 기둥인데요, 장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 집도 아니고 그냥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막대한 피해가 있도록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 봉쇄하면 우리가 대북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핵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는 꼭 빠져버리잖아요. 안타까워요. 물론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완전한 비핵화, 그걸 우리도 원하잖아요. 미국도 원하고. 근데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마음을 또 돌이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진작에 회개하면 괜찮은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고집 불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돌보는 그 온 애굽 사람들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서두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내심이 많으시고 천천히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확확 도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돌거든요. 시간이 가는가 안 가는가 모를 정도로.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오늘도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지. 그거 생각하니까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와.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게 참 은혜죠, 은혜죠.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인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이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다. 그건요 재앙이죠, 재앙. 그래서 고집불통이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 고집불통의 사람들을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신약성경에 보면 아주 고집불통의 대명사가 나오죠. 누군 것 같아요? 바로 바울이잖아요. 바울, 사울. 고집불통의 대가죠.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고, 열정이라 하면요 두 번째가 라면 서울을 정도로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죠. 그는요 모든 역사에 자신이 중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지식에 자신이 중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저 사람이 의견이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옳고 저 사람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그 확고한 신념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책 몇 권 읽고 나서 내가 이 분야에 아주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전문가가 됐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상종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요 고집불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책 몇 권 읽었다고 뭐 얼마나 알겠어요. 10년 20년 한 분야에 공부를 해도 해도 끝이 없네. 그게 정상인데 조금 해놓고 뭐 내가 다 되나 아닌 것처럼. 그건요 교만을 넘어서서 고집이에요, 고집. 그렇잖아요. 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꼭 들어야 된다는 거.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죠. 내가 그 모임에 빠지면 안 돼. 내가 꼭 있어야 돼.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그 모임은 의미가 없어.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고집불통이죠, 고집불통. 절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 뭘 해놓고 내가 뭔가 대단히 한 것처럼. 그건요 고집이에요, 고집. 하나님께서 이 고집불통의 바울을 바꾸셨잖아요.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바울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질그릇은요 나무망치로도 깰 수 있어요. 톡 하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요 쇠 항아리는요 나무망치로 절대 깰 수 없어요. 뭘로 깨야 돼요? 쇠망치로 두드려 깨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냥 이런 질그릇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쇠로 된 아주 고집이 아주 보통 거죠. 항우 고집의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주 쇠망치로 깨뜨리시는데 어떻게 깨뜨리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강력한 빛을 내리셔가지고 그 말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꼬꾸라지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아주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어요. 앞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밥도 먹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나중에 그거 회복돼서 눈에 있는 껍질이 벗어서 그때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제대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는 훨씬 더 열악했어요. 근데 그를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시잖아요. 주님이 바울을 만지시니까 바울이 바뀌잖아요. 아무리 고집불통이라도 주님 만나면요 바뀌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입니다. 2007년 여름에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교수가요 공개적인 세례를 받았어요. 온누리교회에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영조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공개적으로 받았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니 저 양반이 예수를 믿는다고? 저 양반이 세례를 받는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는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2007년 여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선교단이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잡혀가지고요, 그냥 고초를 당하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들끓었어요. 아니, 한국 교회는 왜 그런데 젊은이들 보내가지고 인질로 잡혀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고 막 기독교를 아주 대놓고 질타하던 그런 때예요. 근데요, 그때에 그 여름에 이 어르신이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깜짝 놀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책을 썼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교수의 인생의 목표는 지성이에요. 지성을 추구하는 거. 저도 강의를 여러 번 들어봤지만요, 와, 정말 얼마나 박학다식한지 1시간 줬는데요, 1시간 만에 다 못 끝내.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냥 이 머리 온몸에 지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쏟아내는데 그만하라 해도 막 10분만 더 할게요. 10분이 20분 되고 20분이 30분 되고 계속 말한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얼마나 박학다식.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뭐 문화면 문화, 종교면 종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대단한 학습을 가져. 근데 그가 갈아탔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이유를 물었어요.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쓰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 돈을 벌었고,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병이 나았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명예를 구하니까 명예가 얻어졌고, 지식을 구하니까 지식이 얻어졌고, 돈을 구하니까 돈을 얻었고, 병이 걸리니까 병원 가서 병을 낳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이민아, 그러니까 아버지, 내 평생 소원에 아버지 교회 한번 가는 거예요. 딸이 죽었잖아요. 결국은 암으로. 딸이 마지막 소원이라니까. 네, 그래, 내가 아비가 돼가지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많이 못 준 건 미안한데 내가 너의 소원 한번 못 들어주겠냐. 내가 그래도 교회 한번 가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딸이 하도하지 하니까, 소원이라니까. 말씀을 듣다가 영혼의 뻥 빈 구멍이 채워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이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예수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종교는 뭐냐?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종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했다는 거죠. 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하시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지만, 세상의 종교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드리길 마치 태평양의 물고기 하나가 태평양에 있는 태평양 물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어떻게 연구할 수 있냐?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로마서 2장 6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쌓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악을 계속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과 공고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우리의 쌓은 악과 우리의 쌓은 선으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우리가 설교 전에 암송한 것처럼 그렇게 주시겠지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의 고집불통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의 고집불통이 하나님을 뻗어기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주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뻗어기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요, 사망이죠, 사망.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고집불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집불통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잔재가 남아있어요. 우리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의지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월이 시작됐어요. 날씨가 무덥습니다. 짜증나기 쉬운 그런 계절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 모두가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고집이 있지만요, 고집 불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불통이 어때요? 융통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불통이 아니라 융통이 돼야 돼요.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대화가 되고 이성적인 이런 판단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대화가 되는데 불통 안 되잖아요. 고집불통.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고집불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집불통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집 융통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의 복을 받는 그런 한 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며 또 한 달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고집불통이 재앙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고집불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니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성도들과 서로 교통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는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